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탄의를 축하합니다. 왜 우리가 축하해야 된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하를 해야 됩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밝은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난주일에 우리는 죄악이 간영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그러했으며 심지어는 죄악이 간영한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근엄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멸망시킬 것인가, 항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턱대고 먼저 심판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심판의 손을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죄의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은 그의 종들 가운데서 대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악이 간영할 때 보통 선지자를 보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대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알리도록 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를 신학적으로 하면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간사라고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시대를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져 버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가지 특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에게도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암흑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나라가 일어나고요, 훌륭한 대왕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이 화려하게 펼쳐진 시대가 바로 이 400년간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영적인 어두움이 최고조에 달한 때에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나라가 심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대적들을 만나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믿음 없는 자기의 속마음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의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의 힘을 의지하고,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구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 아하스 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어진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 가만두면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은혜의 구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눈앞에 처한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당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낙담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실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직장과 생업과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낭망됩니다. 좌절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자리인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정치와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어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어둠에 잠겨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누구이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십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자를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도구로 세우실 자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계시의 기관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에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자를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은 또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 예서가 아닌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도구로 사용하실 종들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챙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하셨고 이삭도 택하셨고 야곱도 택하셨구나, 하나님은 그가 친히 사용하실 자를 챙기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해버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택함받은 자들로서 이 일을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의 직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구나. 이 일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 택하신 것 같은 존귀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임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세우시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름 부어 세우셨다. 여기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맡기셨다. 그런 의미가 기름 부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또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이때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누구의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목사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장로님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권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으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이 직분을 행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계급장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나는 장로 계급 땄다고, 안수집사 계급 땄다고, 아이고 그것밖에 못했냐 네 나이에? 그래도 네 나이 정도 되면 장로 계급은 따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직분인 줄 알고 나의 입장에서 사명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우리를 도구로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죄의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죄의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의 대속자로 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니?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고 이 땅에 이 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원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자손이 되고 만 겁니다.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어주심으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속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이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났는데, 이렇게 내가 장성했는데, 나는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구원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계획하셨는고 하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돼야 될 것이 출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룸으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정상적인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의 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의 엄마와 아빠를 가진 사람,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 이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 결혼하지 않는 처녀, 여인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꼭 이단들이 이런 데서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잉태하게 했다. 어떤 과학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의 난자에다가 아주 강한 빛의 자극을 이렇게 가하면 거기에서 잉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가설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버지 없이 여인만을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2의 창조 역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곳이 첫 번째 창조요. 두 번째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새로운 창조를 이룬 자들이라고 해서 제2의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해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것은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저는요, 토요일부터 긴장하기 시작해요. 토요일, 물론 월요일은 그냥 조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월요일 이후부터는 계속 긴장을 하죠. 토요일은 긴장을 해서 절대로 출타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교회가 뭐가 좀 변한 것이 있죠. 앞에 보니까 어째요? 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좀 밝아졌다는 느낌이 들죠. 어제 우리 안장호 집사님, 고 집사님 오셔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뭔가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헌신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고 하니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정녀, 정결한 처녀, 시집도 안 간 처녀 마리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자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축복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 그 계시록 강의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순교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했을 때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생각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은 자 동정녀 마리아,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 정결한 처녀입니다. 인생의 꿈을 안고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서 정혼을 하게 되었던 처녀가 이 마리아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인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계획이 이미 서 있는 여인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에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일은 너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요. 이 일은 그 주변의 만인들에게 부정한 처녀라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부정한 처녀라고 지탄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일은 그의 사랑하는 정혼자 요셉을 포기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일은 네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도 있고, 네가 너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해. 그런데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과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자기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그는 사람을 굉장히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될 사람이, 정혼자가 아기를 잉태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 앞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끌어내가지고 나하고 정혼한 처녀인데 나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면서 부정한 년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만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자, 정혼했지만 정혼을 파기하자는 것입니다. 인지상정,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 우리 한번 따라 써볼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핍박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뭔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100배나 갚아주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영생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지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설령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지명하셨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동정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